여러분은 어떤 것을 알아가려 할 때 숲을 먼저 보시는 편이십니까? 나무를 먼저 보시는 편이십니까?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요. 어떤 분들은 나무를 먼저, 구체적인 것을 먼저 보고 전체적인 것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먼저 전체를 보지 않으면 구체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헤매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국의 이 지리를 알아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에는 위성도 발달했고 구글 어스 같은 것도 있어서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구글 어스로 지도를 보면은 한꺼번에도 보고 아주 구체적인 것도 다 볼 수 있잖아요. 오늘날에는 그런 게 잘 발달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였지만, 조선시대의 김정호가 대동여 지도를 만들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비행기도 없고 드론도 없고 뭐 하늘에 떠 있어서 뭐 볼 수 있는 기구도 없고, 아무튼 하늘 위로 올라가가지고 몇 초 동안 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정호로서는 어떤 지도를 하나 그리려고 할 때 다른 하늘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찍을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김정호가 지도를 하나 만들려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처음부터 발로 다 밟아보고 지도를 그렸겠습니까? 아니에요. 김정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지리 정보들을 모았어요. 국가 기록물들과 그 다음에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리 정보를 모아가지고 다 공부를 했습니다. 미리. 다 공부를 해도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성에 차는 지도를 얻을 수 없겠다. 사람들이 정보를 얻을 수 없겠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백두산부터 제주도까지 발로 밟고 눈으로 봐서 그려나갔던 겁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그 지도의 모양과 정말 흡사한 지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지도를 하나 그릴 때에도 먼저 숲을 보지 않으면 각각의 그 땅에서 그 땅이 거기에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슨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무부터 보고는 잘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알려고 할 때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큰 시각을 먼저 보고 나서 작은 것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개별적인 경험들이, 오늘 하루하루 교회를 경험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헤맬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경험하는 교회가 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오늘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살펴본다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저는 이 큰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교회를 이해하려고 할 때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때에 두 나라로 나눠서 다스리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두 나라는 뭐냐면요,
일반 나라와 구속의 나라, 일반 나라와 구속의 나라, 이 두 나라로 나눠서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일반 나라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루는 나라가 일반 나라예요. 잘못 말했네요. 그리스도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말입니다. 보편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나라라고 해요. 일반 나라.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모든 사람들이 속해 있는 나라가 일반 나라이고요. 그 일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는요, 일반적인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일반적인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실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시간도 동일하게 주시고 이 땅의 자원도 동일하게 주시고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농부와 그리스도인이 아닌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농부가 농사에 대한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또 부지런하여서 그리스도인보다 더 지혜롭고 부지런하게 일한다면 농사의 소출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리석고 부지런하지 않게 농사를 짓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보다 더 적게 얻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반적인 원리고 일반적인 은혜로 다스리시는 세계가, 그 나라가 일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반 나라가 갖춰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도가 있어요. 제도. 기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제도. 가장 일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제도는 뭐냐면요, 가정과 국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고 국가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과 국가라는 제도 안에서 사람들은 일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매매도 하고요, 사고 팔고, 그 다음에 금융 거래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도 만들어서 물건을 생산하고 팔고 하는 이런 기업 활동들, 이런 것들을 해야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물물교환하면서 자신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다 여러분 일반 나라에 속한 문화활동이에요. 그리고 학교도 그렇죠? 학교가 있어야지 자녀들을 보내서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등등 모든 그 다른 일반적인 일들이 다 일반 나라에 속한 문화활동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반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는요, 무엇을 가지고, 무슨 법을 가지고 다스리시냐면요, 사람들의 영혼에 새겨주신 도덕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든지,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일반적인 법들이잖아요. 그게 사람의 영혼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도덕법이에요. 그 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법들이요, 이 도덕법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도덕법에서 나온 법들이에요, 다. 그래서 그 법을 어기면 벌을 주고 잘하면 상을 주는 그런 게 여러분 일반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이 일반 나라를.
그런데 구속의 나라는 달라요. 구속의 나라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루는 나라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구속이에요. 제가 지금 초신자가 계시기 때문에 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루는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속의 나라와 똑같다고 할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교회 외에는 구속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 없어요. 부를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무런 공동체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만이 이 땅에서, 이 현세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또는 구속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예요. 그 교회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은요,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특별한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은혜. 모든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특별하게 주시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일반 나라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에 속하여서 특별한 은혜로 다스리는 구속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구속의 나라의 구속의 나라의 백성인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일반 나라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뭡니까? 일반 나라의 백성은요, 여러 가지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해요. 각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그러나 구속의 나라는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목적은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원래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 이 모든 것도요, 다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즉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하는 거예요. 선교의 목적이 예배하는 겁니다. 영원히 예배할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없어요. 예배 드려서 뭔가를 이루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자체가 목적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예배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 자체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목적,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는 목적, 여러분이 이곳에 나온 목적,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없어요. 구속의 나라의 백성들은요, 가장 큰 일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잘하지 못하면 구속의 나라 백성으로서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주의 날, 주일을 중요하게 만드신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을 다 이루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창조의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쉬는 날이었어요. 모든 노동으로부터 쉬고 예배드리는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을 다 이루시고 나서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아요. 일곱째 날이 아니라 여덟째 날. 일주일이 일곱 날로 구성되어 있죠. 창조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리고 다시 첫째 날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창조의 여덟 번째 날은 창조의 첫 번째 날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창조의 첫 번째 날이 창조의 여덟 번째 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창조의 첫 번째 날이에요. 다시 돌아간 겁니다. 창조의 첫 번째 날에 안식하도록 하셨어요. 특별히 예배드리도록 하셨어요. 그게 바로 주일이란 말입니다. 이 주일은 그러니까 새 창조를 기념하는 날. 새로운 창조. 첫 번째 창조가 아니라 이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날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새로운 창조가 완성되는 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런 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일반 나라와 구별되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다스리시는 특별한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여러분 이제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교회를 구분하는 다양한 시각들을 여러분이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해하지 않고 다각도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방법으로 교회를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족으로 구분을 해보면요, 구약 시대의 교회는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거의 주로 이스라엘 백성만이 교회에 속했어요. 구약의 교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을 다 이루시고 난 이후에는 모든 민족이 다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보면요, 지상의 교회가 있고 이 땅 위의 교회가 있고요, 천상 하늘 위의 교회가 있어요. 지상의 교회는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러한 죽지 않은 성도들이 이룬 교회가 지상의 교회예요. 그리고 죽은 영혼들이 지금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는데 그곳에 계신 그 영혼들이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교회가 천상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상태로 볼 수도 있어요. 전쟁의 상태에 있는, 지금도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요, 마귀와 죄와 세상과 싸우고 있어요. 전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전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은 전투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영적인 궤적들과 전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저 천상에 있는 교회는 이미 그 전투를 다 끝냈죠. 쉬고 있어요. 전투를 다. 그래서 천상에 있는 교회는
네, 승리한 교회라, 이긴 교회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 이렇게 지역 교회를 이루고 우리 이런 교회가 보이는 교회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만 아시는 총 성도들이 다 이룬 교회가 그게 보이지 않는 교회이죠. 그리고 또 유기체적인 교회와 조직체적인 교회로 나눌 수도 있어요. 유기체적인 교회라는 건 뭐냐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 이 유기체로서의 이런 것이 다 유기체거든요. 우리 몸도 유기체고요. 하나로 다 연결되어서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받고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여기서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비유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몸은 하나잖아요. 그리고 몸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이것이 유기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직체로서의 교회도 있는 거예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권사가 있고 이렇잖아요.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그것을 조직체로서의 교회라고 하는데, 이 조직체가 확장되면요,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회가 모일 때, 총회가 모일 때에 확장된 조직체로서의 교회로서 거기에서 성찬식을 해요. 만약에 노회나 총회가 교회가 아니라면, 확장된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아니라면 거기에서 성찬식 하면 안 되겠죠. 교회만이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교회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더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에서요, 교회를 부르는 여러 가지 비유로 부르는 말들이 있어요. 왜 여러 가지 비유가 필요하냐면요, 한 가지 비유로는 교회의 여러 가지 특성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교회의 비유 가운데? 몸이잖아요, 몸.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하나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다스리심을 받고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 나머지는 모두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하나가 된 지체로서, 지체라는 말이요, 이 몸의 손이나 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에 한 지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의 멤버들을 지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죠? 그런데 그 지체들이 다 똑같은 역할, 똑같은 중요도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다 다른 직책과 다른 중요도를 가지고, 그러지만 연약한 분도 있고 연약하지 않은 지체도 있고 강한 지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몸이 약한 지체라고 해서, 덜 소중한 지체라고 해서, 덜 중요한 지체라고 해서, 아유, 손 이거 뭐 있어봐야 뭐 발가락 이거 하나, 뭐 새끼 발가락 이거 하나 있어봐야 뭐 하나 이러면서 끊어내겠습니까? 그 새끼 발가락이 아플 때 여러분 그게 별로 소중하지 않으니까 그 무시하겠습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두가 소중한 거예요. 한 지체 한 지체가 다 소중하여서 높고 낮음이 없어요. 교회는 다 동등한 거예요. 단지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역할의 중요도가 다를 뿐입니다. 모두가 소중한 거예요. 똑같이 소중한 겁니다. 그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가족.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의 지체들을 부를 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들인 것이 여러분 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러요. 교회를.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시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신랑으로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신부를? 지금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가치가, 그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신부인 교회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은 신부인 교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무한히 존경하며, 무한히 공경하며, 무한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무한히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부부관계가 이 비유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에베소서에 말해지는 겁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처럼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사시는 집이란 말입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할 때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몸도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집, 사시는 집. 그렇지만 공동체적으로도요,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사시는 집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죠.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일까요? 교회 밖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만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를 전하고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전하고 붙들고 전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빛일 수 있어요. 교회 자체가 빛이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없는 곳은요, 빛이 없어서 어두워요. 한번 여러분 교회가 없는 곳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보십시오. 정말로 어둡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무지한지 몰라요. 정말 영적인 무지에 빠져서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어둠 속에 살면서도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어두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빛이 비쳐서, 진리의 빛이 비쳐서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있는 곳에는요, 일반 나라에 속한 사람들도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진리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하는 일들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일반 나라 사람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얼마나 무속적인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까? 일반 나라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소금이라는 건요, 소금이 뭐합니까? 썩지 않게 하고 맛을 내잖아요. 교회가 있는 곳은 덜 썩어요. 그 사회가 덜 썩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교회의 사람들을 보면,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정직하고, 적어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빛과 소금이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많아요, 여러분. 비유가. 그렇지만 이 정도로만 크게 봐서 여러분 보게 된다면 교회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특성들을 하나로 묶는 본질적인 교회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는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거룩한 공회라고 고백하죠. 이제 그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라틴어 원문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Sanctam Ecclesiam Catholicam 이렇게 말합니다. 쌍땀은 거룩한이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거룩하다. 그 다음에 에클레시암은 그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카톨릭감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고 교회가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세계적이다. 모두가 차별 없이 세계적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사도신경은 이 두 가지 특성을 말했어요.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이 이 거룩하고 보편적이다. 신약교회는 보편적이라고 그랬죠? 전 세계 모든 민족으로 나눴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니케아 신조는, 니케아 신경은 여기에다가 두 가지를 더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라.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다. 거룩하다. 보편적이다. 사도적이다. 예, 하나라는 것은 통일성 또는 유일성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은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통일성은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두 개의 교회는 없는 거예요. 사실상 실제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하나임을 잘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1세기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갈라져요. 로마 제국안에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갈라지는데, 여러분 이 지중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서쪽은 서방이라고 그러고요, 동쪽은 동방이라고 불렀어요. 이 동쪽에는요 헬라어를, 그리스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서방에는요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방의 교회들은 다 라틴어를 사용했고요, 동방의 교회들은 다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어떤 생각하는 방식들도 다르고,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조금씩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이고 신학적이고 문화적인 모든 그 부딪힘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은 11세기에 폭발한 거예요. 이게 트리거가 된 거는 성상숭배 문제로 갈라졌지만, 사실은 이 오랫동안 쌓인 이 문화적이고 정치적이고 그 신학적인 것들이 그 부딪힘이 쌓여가지고 갈라지게 된 거예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그래서 여러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서로 자신들을 부르는 이름이 달랐어요. 서방교회는 뭐라고 불렀냐면 카톨릭 교회라고 불렀어요. 카톨릭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편적인 교회. 우리는 보편성을 가진 교회다. 이렇게 말했고요. 동방교회는 자신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정통교회다. 이렇게 불렀어요. 정통교회. 정통이 뭐냐면 우리는 정통성을 가졌다. 이단이 아니고 정통한 교회, 정통적인 교회다.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믿고 있는 그런 정통성을 가진 교회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나중에 이제 카톨릭 교회는 로마 카톨릭, 로마를 붙여서 로마 카톨릭이라고 불렀습니다. 천주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보편적이긴 해요. 전 세계에 있으니까. 그들이 부르는 데 보편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적인 가르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정통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로 간 이 동방 정교회는요, 정통교회라고 그랬는데요, 이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보편성은 없어요. 그냥 그리스와 러시아 정교회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들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현저히 떠났어요. 타락한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도 타락했고 또 윤리적으로도 타락했고. 그래서 여러분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는 루터 교회와 개혁파 교회 정도 있었거든요. 오늘 제세례파 이단인데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그 이후로 수많은 교파와 교단들이 생겨났죠. 처음에 루터파, 개혁파, 그 다음에 장로교, 그 다음에 성공회, 감리교, 침례교, 하나님의 성회, 뭐 이러면서 성결교, 뭐 이러면서 수많은 교단들과 교파들과 교단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교회가 하나인 것이 맞습니까? 하나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라는 거, 통일성, 유일성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라는 생각을 다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무조건 통합해야 된다, 무조건 연합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여러분 교리적으로 다르면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해석하는 것들이 인간적인 연약성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인간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다 똑같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끼리 합치기가 어려워요. 합쳐놔도 또 갈라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지역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 때문에 갈라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교회는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교회 중심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요, 교단이 달라도요, 교파가 달라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교파에, 교단에 있는 사람들하고도요,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자기만 잘났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인종적인 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또 계층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이렇게 연령 때문에나 성별 때문에나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통일성을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보편성에 속한 얘기죠. 자, 이제 두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왜 교회가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무엇으로 구별이 되냐면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일반 나라에서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을 닮아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거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겁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갈 때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이 교회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편성은 뭡니까? 보편성은 세계적이다. 모든 민족,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아까 그 통일성에서 얘기한 것은 이 보편성에 속한 것을 얘기한 겁니다. 자,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보편성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모든 민족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교회는 사도성을 가졌어요. 사도성. 사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 교황이 얘기하듯이 로마 교황이 베드로의 권위를 가지고 사도 베드로의 권위를 가지고 베드로의 권위를 계승해 가지고 로마 교황이 교회의 수위권을 가진다. 교회의 수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도성이 아니에요. 사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받아서 가르친 그 진리를 믿는다는 것, 그 진리를 따른다는 것, 그렇게 그 진리를 믿고 산다는 것, 그게 바로 사도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요 이 사도성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전하여 준 이 사도신경과 니케아신경과 칼케도신경 같은 그 신조들을 가르치는 바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도적인 교회로 유지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의 4가지 본질적인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유일성,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는 거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교회를 이룰 때 이러한 본질적인 것들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러한 본질적인 것을 더욱더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